자, 우리 창세기 44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이제 요셉이 드디어 이제 형들과 더불어서 베냐민까지 만나게 됐어요. 너무 기뻤죠. 하지만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자기를 이제 알리지 않고 또 이제 가서 또 울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냐민과 이제 형제들하고 함께 모여 있는 가운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냐민과 형들을 이제 보내주는 장면이 지난주까지의 장면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보내주게 되는데 어떻게 보내주냐?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사러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타고 나귀마다 자루마다 양식들을 다 담아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셉이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지막 시험인데 형들은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테스트를 하게 됐느냐? 요셉이 이제 항상 옆에다 두고 있는 좀 이제 소중한 잔이 있습니다. 이 잔을 갖다가 자, 그 청년 자루 아귀에 넣어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청년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 베냐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자루 안에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으면 보내줘라. 그랬더니만 청지기가 그렇게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루에다가 다 이제 바리바리 곡식들을 다 가지고 이제 떠났지요. 이제 한참 떠나고 있을 즈음에 이제 요셉의 명령대로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뭐를 얘기하느냐? 은잔이 없어졌다. 은잔이 없어졌다. 이 은잔을 누군가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럴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약에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그걸 갖다가 가져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고 약속을 하냐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9절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약에 그걸 가져간 사람, 어쨌든 짐 안에서 무엇인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 우리 다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알았다. 그러면 네 말대로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 형들 이제 맏 형서부터 차례대로 짐을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쭉 뒤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에 베냐민의 딱 짐을 딱 뒤지는 순간 베냐민 짐에서 뭐가 나왔어요? 잃어버린 그 은잔이 딱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사실 이 형들이 얘기한 것을 이제 따라서 얘기한다면 베냐민은 이제 죽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들은 전부 다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끌려가지고 애굽 땅으로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참 여기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9절에 보니까 이 형이 참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짐이 누군가에게서 나오면 죽을 것이다. 장담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훔쳐갈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완전한 신뢰 가운데 심지어 목숨까지를 걸고 그들의 평생까지를 걸고 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쭉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 약속하다라고 하는 내용,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약속, 그 서원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을 뿐더러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간 누구한테 딱 당하더니까 아빠한테 속임을 딱 당했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조그만 애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예, 여러분들 믿을 놈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도 어떤 누구도 심지어 나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신뢰의 대상이 없습니다.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에요? 그냥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해 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굴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약속해놓고 못 지켜본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상처를 굉장히 많이 입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 아빠는 어떤 아빠예요? 어떤 아빠예요? 약속을 안 지켜. 내일 뭐 해줄게, 이번 주말에 뭐 해줄게, 뭐 해줄게 하지만 지킬 수 있는 약속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든 누구든 자기 자신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형제들은요 도대체 뭘 믿기에 생명을 걸고 장담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무리 오래 믿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누구에 대해서 오히려 신뢰하지 마십시오. 신뢰하면요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신뢰하지 마시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누군가 서로 연애를 할 때 서로의 장점으로 인하여 서로 좋아하게 된대요. 서로의 장점으로 인하여. 근데 서로의 약점으로 인하여 그제서야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해서,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정도에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정도에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들 다 있잖아요. 부족한 거 다 있잖아요.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보다는 부족한 거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할 어떤 그런 연약함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분뿐입니다.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만한 뭐가 있으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지 않으신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형제들이 도대체 형제들끼리 뭘 믿었길래 목숨을 걸고 장담했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말에 자기가 이제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정탐꾼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와 이제는 간신히 살았다라고 해서 이제 풀려났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와 이젠 다행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딱 놓는 순간 바로 또다시 이런 위기적인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 15절, 44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자, 애굽으로 끌려서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요셉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기다리고 있는데 자, 뭐라 그러세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나한테 했느냐? 왜 도둑질해 갔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하나 내가 못 알을 줄, 이제 밝혀지지 못할 줄 알았느냐라고 이제 윽박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다, 그 밑에 보면 유다가 나오거든요. 유다와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어떤 말로 들리느냐?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구석탱이에 들어가가지고 짓는 죄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짓는 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오래된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 숨길 수 없다. 다 안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사실 이 요셉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을 때 유다가 그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쿵 하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뭐라 그래요? 자,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밝히겠습니까? 이 얘기는 사실 잔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잔에 대한 것은 정직하지만, 없어진 잔에 대해서는 정직하지만, 실제적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 자기들의 죄악을 전부 다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게 없이 하나님께서 전부 다 드러내시는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 잔을 훔쳐간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밝혀낸 이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 밝혀낸 이 죄악, 어떻게 보면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과거의 잘못이 있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대가를 다 지불하겠습니다. 다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 대가를 다 달게 받겠습니다. 벌 받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셉이 본격적인 시험이 테스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러느냐? 아니다. 너희들 다 종이 될 것이 아니라 그 잔만 발견된 바로 그 사람만 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구예요?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됐냐? 결국은 베냐민 그 야곱에게 그렇게 설득해가지고 간신히 데리고 온 베냐민이거든요. 더군다나 유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명까지 걸었어요.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 내가 죄를 다 뒤집어 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간신히 데리고 온 이 베냐민. 하필이면 이 베냐민을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느냐. 과거에 요셉 딱 한 사람, 요셉 자기를 딱 내버려서 버림받게 되는 그 상황을 그대로 지금 카피되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과연 자기를 버려두고 자기를 팔아버리고 떠난 그들의 20년 전의 모습, 과연 지금까지도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어떻게 돼요? 이제 다 읽어보셨죠? 어떻게 돼요? 이들이 변했어요. 20년 전만 해도요, 요셉, 너 베기 싫고, 꼴배기 싫고, 너 죽여야 되겠다. 아니면 너 팔아버려야 되겠다. 던져버리고, 팔아버리고, 그들은 다 가버렸어요. 하지만 오늘 딱 보니까 이 베냐민의 목숨을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유다가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18절서부터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태껏 있었던 얘기, 여차저차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아버지가 처음에는 베냐민 안 보내주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설득되어져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베냐민 안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이거 꼭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쭉 장황하게 이게 몇 절까지 쭉 얘기를 하느냐? 31절까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 못 돌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수올로 내려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이 아버지와 베냐민의 목숨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32절, 3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 이게 누가 고백한 얘기예요? 유다가 고백한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팔아버렸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20년이 흘러간 이들 형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졌느냐?
이 형제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다는요 가족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한 사람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전 가정을 그냥 바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게 유다의 모습인데요. 사실 이게 누구의 모습인지 아세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고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안락함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다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이지만 유다가 누굴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느 지파 후손으로 태어나십니까? 유다 지파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저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유다가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결국은 유다의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갈라지고 깨어져 있던 이 야곱의 이 모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손해보려고 하지 않은 이기적인 마음들 사실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심지어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예수님과 같은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정말로 제대로 된 화해와 하나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유다처럼 이런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기적으로 가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유익을 얻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제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일본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그렇게 한대요. 어디 가서 폐 끼치지 말라고 얘기한대요. 어디 가서 누구에겐가 폐 끼치지 않게끔 가르친대요. 요즘 일본하고 한국은 하도 그런 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좋은 감정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 폐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 우리나라 사람의 자녀 교육할 때의 개념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는 어딜 가서든 뭔가를 얻어가지고 와야 돼요. 뭔가를 제대로 그러니까 유익을 얻어가지고 와야 돼. 그래야 잘난 자식이고, 그래야 잘났다고, 잘했다고 칭찬받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어느 상황에서 유익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누군가는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유익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일본 사람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누구에겐가 뭐 했다는 거예요? 폐를 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주 하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일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무엇인가를 얻어오고 어딘 가서 유익을 취하고 어딘 가서 좋은 것을 싸게 가지고 오고 이러면 칭찬받고 좋아하고 격려받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은 그런 얘기가 있대요. 어떤 마을에 하여튼간 주일날만 되면 한두 시 정도 되면 과일 가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과일들을 사가는데 이상하게 한두 시 정도 됐을 때 오는 이 손님들은요, 이상하게 과일을 살 때마다 썩은 과일만 산대. 못생긴 과일들만 산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여러분들의 음식을 구입을 할 때 어떤 과일들을 골라요? 좋은 거, 튼튼한 거, 튼실한 거라 그러잖아요. 큰 거 고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한두 시 정도 돼서 주일날 오는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썩은 거, 모자란 거, 상한 것들만 사간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오는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래요. 나중에 알아봤대요. 목사님 뭐라 그러냐. 어디 가서 유익을 얻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봐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헌신이에요. 손해 버는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뭘 얻어요? 유익을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다요.
그래서 이 썩은 과일 사는 사람들 보면 어느 교회 교인이군요. 그렇게 알았대. 그래서 그 도중에 사람들이 하도 너무 좋으니까 그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오늘부터 과연 가서 썩은 것들만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유익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만큼 누군가에게 폐를 끼친다는 거. 오히려 손해를 좀 보더라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그만 손해 보는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유익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식사하시면서도 마찬가지고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 내가 조금 모자라게 먹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조금 더 화목해지고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로 그런 삶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사실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회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갑니다. 근데 이 안에서 저는 유다의 역할을 잘 생각을 해봤어요. 유다의 역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열매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를 다 따먹습니다. 많이 따먹어요. 근데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 가족이 하나 됨에 있어서,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 결과잖아요. 그건 열매거든요. 그 결과,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누구와 누구의 희생이 있었느냐? 사실은 대표적으로 요셉과 유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열매를 따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만듦에 있어서 나는 어디에 있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주일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뭘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들 거기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처음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맛있다고 엄청 칭찬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이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이 하객들이 그걸 마시고서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그런데요. 그 기뻐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매에 대한 열매를 따먹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 포도주는 마시고 나면 언젠가는 없어져요. 그냥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사라져버린 포도주는 맛보지 못했지만 영원히 그 포도주를 잊지 못할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누구였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이었습니다. 저는요, 그냥 혼인잔치에 참석해가지고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 몇 잔 얻어먹은 그런 하객들이 되기보다는 비록 그 포도주 많이는 못 아니 한 잔도 못 마셨다라고 할지라도 그 포도주가 이 마음 가운데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가운데 그 기적의 중심, 그 열매의 원인의 자리에 서 있었던 그런 종의 자리가, 종의 위치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만을 취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 열매를 위한 원인의 자리, 바로 요셉과 유다의 자리,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퍼다 나른 그 종의 자리에 서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열매 따려고 애쓰지 마시고 나는 내 삶을 통하여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그것에 집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요. 이게요. 지금 이제 요셉과 형제들, 어떻게 보면 총리와 형제들 사이에 풀어지지 않는 오해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정탐꾼이 아니냐라고서부터 시작해서 도둑놈까지 몰려가지고 계속 오해가 꼬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형제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문제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유다가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냐? 저는 18절서부터
이 31절까지의 장황한 설명이 저는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으로 풀려지지 않는 문제, 이걸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라고 하는 그냥 답답한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요, 오히려 정직해지면 돼요. 이 유다가 사용한 방법이 정직함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처음부터 그냥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상황을 전부 다 설명을 해서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이 이거고 상황이 이럽니다라고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제가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누군가를 만났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군가, 그러니까 상사나 위에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민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있지요? 별로 없으신가? 있죠? 예. 이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생길 때 여러분들 오히려 솔직해지십시오. 상황을 다 얘기하는 거야. 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 상황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다가 내가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 생각이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예 속에 있는 걸 다 열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요. 거기에서 무엇이 얻어지냐? 내가 상대하고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가 꼼수를 부린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면요.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가 정직함으로 인해서 쉽게 풀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이나 이제 같이 상담을 하다 보면 막 골치 아파요. 내가 우리 직장 상사한테, 사장님한테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요, 제가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얘기하라. 전부 다 얘기하고 네가 지금 느끼는 감정과 지금 네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까지, 그리고 사장님께서 그 생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까지 전부 다 얘기를 해라. 그러면 오히려 공감되어짐으로 인하여 굉장히 쉽게 문제가 풀려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유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정직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만날 때 오히려 더 풀라고 막 애쓰지 마시고요. 그냥 솔직해지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앞에 우리 생명예산 이렇게 보면요.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얘가 하나가 나와요. 공항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형제가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비행기표를 하나 이름으로 사가지고 왔다 갔다 2번 갈라다가 나중에 공항에 거기에서 세관에서 걸린 거예요. 잠깐만, 너 이름은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걸려가지고 하여튼간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집에다 전화했대요,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전화를 받으신 가운데 기도하다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래야 되겠다라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를 쓰지 않고 정직하게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웃더래요. 황당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속이려고 했느냐. 사실 문제가 엄청 복잡해질 건데 그냥 알았다, 그냥 지나가라고 그냥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직한 게 문제 해결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유다가 얘기하는 건 내가 차라리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종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이 형제들이. 그러니까 요셉이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고 그 전에 자기를 팔았던 이 형제들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절을 보면, 1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45장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어떻게 돼요? 펑펑 웁니다.
이게 사람들 다 내보낸 다음에 형제들만 있는 가운데 거의 통곡하며 오열하며 울어요.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까 애굽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들렸느냐?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어요. 바로까지 들을 정도로 엉엉 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때문에 울었느냐? 이게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이 용서한 거예요?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 겁니다. 사실 이게 용서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분노와 복수심과 억울함과 원망스러움과 하여튼 이런 것들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게 정 때문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변화되어지는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 치유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3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밝히는 거야. 내가 요셉이다 라고 밝혀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이 밝히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4절 5절을 보니까 나는 당신의 아후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이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신들이 나 팔았지 않습니까? 이게 덜커덕 내려앉는 거예요.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이 요셉의 위치가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아시잖아요. 이게 끌려오는 거예요. 죽어라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황 가운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나 복수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탄하지 마소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라고 후회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요셉의 진가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고백 자체가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원인이에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나를 팔았다. 사실 파는 것으로 인하여 애굽에 왔지만 형들 때문에 온 거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이 모든 원인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애굽 땅에 오도록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럼 다시 말하면 형제들이 지금 판 것은 그냥 수단인 거예요. 과정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거다, 사용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개념이 생길 수 있으면요, 이런 마음에 들을 수 있으면요, 누구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그 흉년이 계속 될 것이고 추수도 못할 거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무엇까지를 얘기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시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원인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좋고 잘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원인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도,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도 겸손한 모습도 사실
어떤 신앙에서 오는 것이냐?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있으면 아무리 잘난 일이라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예요.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앙으로 감사와 겸손함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 신앙만 있으면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들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자기가 당하였던 모든 고난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요셉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만 해야 할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오래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을 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상황을 보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입술로 드러나는 이런 고백은요, 이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만이 해야 할 고백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LA에서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이 형제는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대까지 나오고, 그리고 가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미국에서 사이언티스트 라이센스까지 받고, 박사도 받고, 하여튼간 엄청 대단해요. 근데, 똑똑한 걸로 얘기하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책 본다라고 하면 소설책 보잖아요. 근데 이 형은요, 제 형님인데, 이 형제는, 백과사전을 봅니다. 취미로 백과사전을 봐요. 그래서 집에 책장 하나에 백과사전이 쫙 있는데 종류별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취미로 백과사전을 마치 소설 보는 것처럼 읽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면 다다다다다다 그냥 나옵니다. 엄청나게 천재인데 이 형제는 딱 보면 하는 느낌이 와요. 왜 느낌이 오냐? 이 얼굴 이쪽서부터 이렇게 밑에까지 화상 흔적이 있어요. 사실 이 밑에까지 온 전신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거의 죽는다라는 이제 얘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랑 무슨 동굴이 있잖아요. 동굴 이렇게 횃불 들고 하다가 기름을 갖다 잘못 부어가지고 이게 몸으로 확 번진 거예요. 그리고 온 몸이 아버지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간 이 몸이 전부 다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게 거의 죽는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거의 한 5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병원에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얘가 화상을 입고 거의 실신 상태로 누워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목사님이 딱 오더니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이 형제에게 하시고자 하실 일이 있었었어요. 근데 아무렇게나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뱉어버린 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 형제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생각해보세요. 화상을 입어보신 분 계세요? 이걸요 매일 벗겨내야 돼요. 몇 달, 몇 년을 했대요. 이 엉덩이 살 뜯어가지고 이식 수술을요 몇 년을 했대요. 그러니까 간신히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눈물도 안 나온대요. 눈물도. 너무 울어가지고 이를 악물고 너무 울어가지고 눈물도 안 돼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꼬마 애한테 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그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난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내가 평생 앞장서서 내가 저주하고 살겠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갈 때까지 하나님과 교회를 저주하고 앞장서는데 아예 탑에 서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이 누구의 뜻?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더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게 지혜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 데서나 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요, 아무 데서나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워야 합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엄청 상처 입어요. 실제로 교회의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실제로 저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부분입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인 걸, 리더의 입장에 서 있어서 누군가를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입술로 나오는 그 말을 굉장히 지혜롭게 하십시오. 한마디 잘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형제에게서는 20년, 30년 동안의 인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데 앞장섰어요. 여러분,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시므온이 나타나더니만, 요셉 너희가 팔린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하면 그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그림이 안 맞는 거예요. 해야 할 대상이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맞긴 하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셉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9절을 보니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고센 땅을 준비해 놨습니다. 아주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을 준비해 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자,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베냐민을 안고 멍멍 울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제 하나 되어지고 화목되어지고 정말 화해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제 15절까지 나와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까지 좀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충분히 가도 10번, 20번 갔다 오고도 남을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왜 요셉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요셉의 마음을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알 수가 없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무턱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만약에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회복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런 일이 정리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더 충격적이고 더 재앙적인 일들이 그들 삶 가운데 있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셉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때를 차분하게 오히려 기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래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섣부르게 그렇게 막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때를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이제 16절부터 이제 보면, 자, 요셉의 형들이 다 왔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바로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요셉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너 형제들 다 내가 좋은 땅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다 이제 내가 애써서 내가 준비해서 잘 대접할 거니까 그렇게 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19절에 보니까 이제 수레까지, 이제 왕이 타는 수레까지 이제 빌려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리무진이에요, 리무진. 아버지 형제들 다 모시고 하라. 그래서 왕이 리무진 하나 딱 내준 거예요. 그냥 리무진 딱 내주고, 그리고 나서 뭘 또 선물을 하느냐? 다 이스라엘, 이제 이 요셉이요. 딱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지고 길 양식을 주며, 그리고 요셉이 또 뭘 했느냐 보니까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가장 첫 번째 준 선물이 뭐였어요?
선물, 양식을 제외한, 양식은 이제 일용품이니까 양식을 제외한 선물이 뭐였었냐? 옷 한 벌씩 지어줬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옷 한 벌, 제가 이거 읽으면서, 라는 그 생각이 딱 드는 게 무슨 생각이냐?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으로부터 왔어요? 누구로부터 왔어요? 야곱으로부터 왔어요. 야곱이 요셉을 너무 편애했기 때문에 이 형제들 사이에 이간질이 생긴 거거든요. 결국은 이 모든 원인이 야곱의 편애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요셉만을 너무 사랑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물질이 뭐였냐면 채색옷입니다. 결국은 요셉이 어렸을 때 채색옷 자기 혼자 입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 이 갈라짐의 원인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전부 다 채색옷을 하나씩 다 만들어서 입혀줬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은 이 불화의 원인 되었던 이 채색옷을 이게 전부 다 하나씩 입혀주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는 제대로 화해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형들을 위로한 거예요. 형들, 어떻게 보면 여태껏 이제 편애로 인하여서 이제 상처받은 자들이잖아요. 피해자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상처를 위로해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채색옷을 입혀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상처는 가장 많이 상처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치유받은 이제 자로서 이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이 자리, 역시 요셉이 이 20년의 13년 거의 20년의 이 과정들을 통하여 대인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로 이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제 술에 다 실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 형제들이 베냐민과 더불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자,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조차도 어떻게 보면 믿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지금 20년이나 21년 정도가 흘러버렸으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뭐가 됐다고요? 총리가 됐다라고 하니까 야곱이 믿을 수가 없겠지요. 어리둥절해서 멍해져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딱 뭘 봤어요? 바깥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리무진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애굽의 리무진이 딱 세워진 거 보니까 와, 진짜 니들이 한 얘기가 맞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어떻게 됐느냐?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결국은 이 요셉이 새 힘을 얻었어요. 기운이 이게 갑자기 펄펄 나는 거예요. 뭘 들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여러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여러분 이게 good news예요. good news. good news. 여러분 good news가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뭔지 아세요?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감동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요셉이 언제 죽나 나는 이제 죽는 게 낫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라고 했던 이 요셉이 이 소식을 딱 듣는 순간 기운이 소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소식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디프레션 뭐라 그러냐 이제 우울증. 내가 죽는다 한참 까라지 따라가도 내가 어떤 소식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복음을 여러분들 항상 귓가에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뉴스를 보면요. 요즘엔 갑자기 북한 얘기 한참 하다가 미사일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갑자기 미국에서 맨 테러가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나고 하여튼 건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 굿 뉴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뉴스를 들으면 거의 대부분이 배드 뉴스예요.
별로 안 좋은 뉴스들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뉴스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지고 염려가 되고요. 항상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배드 뉴스만 듣게 되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 어디에 귀 기울여야 되느냐? 굿 뉴스, 복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기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으로 인하여서 생동감 있는 그런 삶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금요일 날 말씀입니다. 46장 1절에 보니까 드디어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전부 다 끌고 쭉 내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다가 1절 말씀 4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오랜만에 야곱이 예배를 드립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왜 예배를 드렸느냐?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나서 3절을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거예요. 약속의 땅인데 얘가 여길 떠나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과연 내려가서 우리가 정착할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큰 문제는 없을까? 하여튼간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서야 야곱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니까 하나님 나타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맨 처음 축복이 뭐예요? 큰 민족, 그 민족 내가 이루게 하겠다.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축복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뭘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땅이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축복의 땅인 이유는 가나안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나안은요 물이 고이지 않는 땅입니다. 그냥 허허 벌판 광야예요. 비가 내리면요 금방 스며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은 목축만 가능해요. 농사 짓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한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요 이 나일강 때문에 오히려 더 비옥하고 오히려 훨씬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나안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내려가서도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를 인도할 것이고 다시 언젠가는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다시금 형제들과 헤어져야만 하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다. 그 너의 인생의 마무리가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앞에서 무릎 위에서 있어질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쭉 하시면서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짐을 챙겨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7절부터 쭉 내려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누가 내려갔는지 이름이 쭉 나와요. 그래서 뭐 누구의 아들 해서 딱 나오는데 총 몇 명이 내려가느냐?
27절 뒤에 보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이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이에요? 70명이 내려갑니다. 자, 굳이 숫자를 기록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나올 때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내려갈 때 얼마였어요? 70명. 나올 때는 남자만 몇 명? 60만 명. 전부 다 하면 몇 명이에요? 어떻게 남자, 여자, 남녀노소 전부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 그러니까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이게 이제 200만 명이 넘는 숫자로 완전히 뻥튀기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숫자를 기록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제 기적 같은 일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있어지게 될 것을 미리 이제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자, 넘어가서 드디어 야곱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특별히 고센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센 땅이다라고 하는 그 장소는 농사짓기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이렇게 있으면 흘러가는 이제 바다 쪽으로 쫙 들어가기 전에 삼각주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거든요. 그 지역에 굉장히 풍성한 그런 땅을 이제 야곱이 이제 딱 요셉이 찜해놓고 야곱이 이제 그 장소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29절을 보니까 안고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뭐라 그러냐? 자, 이제 내가 이제 죽어도 좋다. 여한이 없다라고 얘기를까지 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형들이 이제 결국은 바로를 만나게 될 텐데 바로에게 여차저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라고 이제 말을 맞추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딴소리를 해버리면 고센 땅에 과연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고센 땅을 확실하게 이제 받아내려면 딱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원래 우리가 목축을 했던 자다, 목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소를 다 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목자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우리는 종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제 어느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장소가 가장 이제 목축하기 좋은 장소니까 거기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당부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토요일 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애굽은 목축을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 자, 보세요. 맨 마지막에 3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겼다? 가증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고 소치는 사람들을 뭐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습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증히 여겼다. 아, 별 볼 일 없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은 목축하는 장소가 아니라 뭐 하는 장소예요? 농사를 짓는 장소예요. 근데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요셉이 당부했던 것이 뭐냐? 우리는 어딜 가든지 뭐 할 사람들이다? 목축을 할 사람이더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애굽은 정착할 장소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려갔다 어떻게 온다고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디가 본고장이에요? 가나안이 본고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비록 때를 따라서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갈 때가 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에 내려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애굽에 내려간 이유는 정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잠시 머물 장소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착을 하기로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이들의 직업을 바꿔야 하는 게 맞아요. 그들의 땅에 적합한 직업으로 바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요셉은 뭘 당부하느냐? 바꾸지 말라. 우리는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내가 어디를 산다라고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장소, 내가 돌아가야 할 장소를 언제나 염두에 놓고 살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애굽 안에 정착하지 마십시오. 비록 430년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정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 430년 동안 끝까지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목축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농사 짓는 것으로 바꿔버렸으면 여러분 돌아왔을 때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 농업으로 바꿔버렸으면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는요 정착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살 사람이냐, 내가 어디 소속이냐라고 하는 거, 내 본향을 기억하고 어디에 가든지 내 정체성을 여러분들 유지하는 거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서 때로는 애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애굽은 절대로 못 가, 이게 아니에요. 애굽을 가야 할 때 있지만 중요한 건 교회가 애굽에 정착해버리면 안 돼요. 돌아올 내 위치를 생각하고 사역도 삶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바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에게 소개를 해서 이제 형제들이 이제 요셉이 이야기한 대로 여차저차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셉이 야곱을 데려다가 이제 바로에게 소개를 하는 장면이 우리 47장 7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가지만 더 이제 언급을 하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7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자, 요셉이 야곱을 이끌어서 바로 1인자잖아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는 이 바로에게 인도해 간 다음에 자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근데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처음 했던 행동이 뭐였어요?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그리고 한참 대화를 나누고 나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높낮이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더 높아요? 바로가 요셉이 이제 야곱이 감히 고개를 쳐들 수 없을 정도의 위치예요. 이제 바로라고 하는 존재가. 근데 이 요셉이 바로를 찾아가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담대함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야곱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했다. 야곱은 이 사건 이전 평생 뭐 하며 살았느냐? 축복을 취하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복을 빼앗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누구의 복을 빼앗았어요? 에서의 복을 빼앗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평생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 축복과 이 복을 빼앗는 자, 복을 향하여 취하는 자,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년에 이 야곱이 어떻게 변했어요? 더 이상 복을 취하는 자, 뺏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 축복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축복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한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착하면 오히려 떠나간다고. 내가 복 받아야지 오히려 그것에 집착하면 오히려 떠나갑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게 낫느냐? 축복을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받기 원하신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오히려 베풀어라라고 하는 거. 그러면 오히려 더 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건강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건강한 몸으로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지금 하십시오. 그러면 건강이 옵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프다 해가지고 드러누워 있으면 더 어떻게 돼요? 더 아파요. 하지만 그냥 일어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그냥 해버리면요.
오히려 건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무릎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게 설교만 딱 끝나고 나면 이 밑에 내려가면서 이렇게 쩔뚝쩔뚝 거려요. 무릎이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3주 정도서부터 아예 새벽 예배가 끝나면 이 무릎을 고생을 좀 시켜야 되겠다.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아픈가 보다 싶어가지고 산에 이렇게 올라갔다 와요. 그러니까 조금씩 옆에 있는 근육들이 좀 발달을 하면서 조금 낫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저것 구하려고 막 달라고 하기 전에 오히려 베푸십시오. 야곱 보세요. 말년에 딱 깨닫고 나니까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베풀면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완전히 해피 엔딩이 다 된 거예요. 행복한 결론이 쳤습니다. 자,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야곱에 대해서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봤던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야곱의 삶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요셉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좀 하고, 우리가 유익했던 거 좀 나누고 그렇게 할 텐데, 자, 오늘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으로 이제 이 가족들이 다 하나가 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나눴던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그걸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당장 급한 거, 이런 것들 기도하고 구할 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뢰야 할 것들,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것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데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가운데 하나님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구할 줄 알고 그 안에서 진정한 복을, 축복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